이게 이 사진을 찍는 것이 올해 처음 시작한 건 줄로 알았는데 사진 앨범을 보니까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찍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이제 앞에 입구에 화단에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8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이게 화단을 가꾸시는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노란 수선화가 아름답게 봉긋 피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놓고 찍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이제 나이가 다 됐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꽃을 보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꽃 구경, 단풍 구경 가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우리 삶의 시간 속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때는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현재의 나이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삶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간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볼 때 이 성만찬 안에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믿음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먼저 2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은 유월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죠.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함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9가지 재앙에도 바로가 끄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에 빠져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바른 그 집들만은 죽음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을 오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날 잡히시던 밤에 오늘 축사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성례식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안에서 항상 과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종되었던 그 삶 속에서 이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들이 걸어가는 내일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의 모든 행사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될 것이다, 새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단재 신창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대입해 보면 과거를 잊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죄에 빠져 있던 그 시간들, 우리의 과거를 앞에 있는 이 스크린에 모두 다 띄운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 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남들은 다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어서 나의 과거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참회의 시간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올바릅니다라고 고개를 떳떳이 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 속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안에 돌아와서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겸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장성하고 스스로 컸다라고 생각하죠.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 3일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번은 치킨집 거리를 3일 동안 촬영을 하는 그 방영분을 보내주었는데, 당시 76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한 마리를 주문하세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치킨 무엇하러 사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76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 아가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집에 왔는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선수 사러 왔습니다 라고 치킨을 주문하고 이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치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딸 아이가 몇 살입니까? 했더니 54살이래요 54세면 여러분 이미 장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딸 아가가 이제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기자가 이미 다 큰 딸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제 눈에는 항상 아가입니다. 그 아이가 맛있게 먹으면,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 딸아이가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치킨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몇 살입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아무리 아이를 낳고 그들의 나이를 먹었어도 부모에게 자녀는 여전히 갓난 아기와 같죠. 물가에 내놓은 아기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장성한다고 한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함으로 내가 이만큼 장성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가들이에요. 아이들이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이와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나아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례식을 거행할 때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교만함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만큼 장성했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 가운데에서 성만찬의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감사이죠. 현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시면 잡히시던 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잡히시던 밤. 6월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잡히시던 그 밤의 시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기가 맞는가? 정말 이곳이 맞는가? 한 번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대단히 인기 있는 모 가수가 자신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인기를 얻었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가 말하기를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 큰 집안에 들어갈 때 나는 외롭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밤속에 가두어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밤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밤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어둠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밤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여전히 밤에 갇혀 있는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주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일기를 손으로 쓰지 않고 이제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을 하는데요. 제 메모장을 보니까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10시 14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목이 어른도 투정 부리고 싶다. 3월 15일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0시 14분에 저는 도대체 자지 않고 왜 이걸 썼을까? 제가 그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기는 분명히 내 딸아이가 내게 투정을 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어른이 되면 여러분도 투정 부리고 싶죠? 어른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되면 마음도 씀씀이도 모두 넉넉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몸은 어른의 나이가 되어가는데 머릿속의 시간은 어린아이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투정도 부리고 싶고요. 때로는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요. 때로는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투정 부릴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어리광 부릴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투정 부립니다. 어리광도 부려요. 울기도 하고요. 투정도 부리고요. 주님 왜 이렇게 하세요? 막 어리광 부려요. 그렇게 투정 부리고 어리광 부리고 난 후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투정도 부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어리광도 부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이 존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투정 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투정 부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누구에게 투정 부리겠습니까? 다 큰 어른이 부모님께 투정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 앉혀놓고 투정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솟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밤에서 빛으로 옮겨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성례식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현재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감사하며 이 성례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을 통한 미래의 소망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됐던 이 소망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분명히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없다 해주겠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없다 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현재 감사함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일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갈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감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의 죽으심이었던 것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돌을 던지면 돌이 작은 파장을 내며 퍼지게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세상에 던져지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복음의 파장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내 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27절을 보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 보혈의 살을 나누는 자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다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의 자녀로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고 떡을 나누실 때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귀한 성례식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례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주님 앞에 교만함으로 자만함으로 나왔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 회개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를 전파하기를 다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결한 은혜를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